우리 오늘은 같이 역대기 하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역대기 하세에 있는 말씀은 원래 그 역대기 상서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원어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은 역대기 상서, 그 역대기 하서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역대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 하는 그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 시대의 그 말씀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왕국이 멸망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레스 칙령까지 그 시대에 좀 새롭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역대기 상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그 족보를 쭉 찾아줬고, 특별히 레위 지파 족보를 조금 중요하게 접근한 다음에 다윗의 그 일대기와 또 다윗이 성전을 다 준비한 것과 다윗이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레위 지파를 다 이렇게 반열로 나누고, 또 특별히 하나님 찬양들을 세웠던 그런 이의 모든 내용들을 상세히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하서는 그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 이야기.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 이 시대로 넘어가게 될 때 그 블랙리스트를 넘겨줘서 그 자기 형도 죽였던 그런 끔찍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 요압도 죽이고 또 이 시므이도 죽이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일부러 다 제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 솔로몬 그 말년에 타락을 해서 우상을 섬겼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일부러 다 제해놓고 솔로몬 시대 때 그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솔로몬 이야기를 1장부터 9장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인데 열왕기 그 상하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남왕국의 왕도 남왕국의 왕이지만 의외로 북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역대기는 북왕국의 왕 중에는 잘한 왕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들 뭐 굳이 따라 배울 만한 것도 없으니까 북왕국의 왕들은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고, 남왕국의 왕들 중에서도 아사 같은, 또 여호사밧 같은, 또 히스기야 같은, 요시야 같은 그 개혁 군주라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조금 비중 있게 다루면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역대기를 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왕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개혁 군주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큰 복을 받았다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 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때에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왕정 국가이면서도 좀 묘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왕을 택하기도 했거니와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윗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실전 또 레위 지파까지죠, 그렇죠? 이 지파들은 다 다윗의 통치로 그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도 쭉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남왕국 왕들 중에서도 참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같은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므낫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역대기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또 이 유다의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를 때에는 늘 복을 주셨다. 복 주신 연후에도 교만하게 돼 있을 때에는 징계를 가지고 때리셨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그때라도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할 때 고범죄는 회개에 이르지 않는 죄를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용서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서할 줄 알고 죄를 짓고 회개한다. 그렇게 계획적인 범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를 좋아서 짓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36장의 내용이 그 남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도 무너지면서 고레스 칙령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었다 하면서 실제로는 이 역대기 하서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보면 그 시대적 흐름이나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이 역대기는 역대기 상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자가 누군지 그 내정으로는 없거든요. 누가 적었다 이런 것이.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에는 그 에스라의 가능성이 제일 크고, 뭐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하서 우리 1장부터 보게 될 텐데, 그 열왕기 상세에서 다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설명할 만한 것들이 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분량을 우리가 많이 잡고 좀 읽으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 이야기 그 1장부터 오늘 가능하면 6장까지는 봐야 우리가 좀 볼만한 내용들 한두 가지를 좀 살피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먼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그 왕조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때에서 솔로몬 때로 이렇게 넘어가면 당연히 또 흔들리는 일이 있죠. 그래서 점점점 안정적으로 견고해져 갔다.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하기도 하셨다. 실제로는 뭐 솔로몬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다윗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도 젊은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참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것이었죠. 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그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뭐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는 않고 말 그대로 산당이니까 그 산 위에 있는 그러한 그 제단이었는데 거기에 그 성막이 있었어요.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은 그 기브온 산당에다가 갖다 놓았고, 거기에 이제 노트로 만든 제단은 거기 있었습니다. 법궤는 다윗 때 그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도 새로운 성막을 하나 따로 만들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기브온에 간 이유는 제사 때문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제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그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또 쳐두었었다. 새로운 장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그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그 부다리리 지었던 놋 제단은 여호와의 그 장막 앞에 있어서 그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서 거기에 나갔다는 거예요. 모세 때 지었던 그 장막으로.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거기 이제 제단이 있으니까 제물을 바치려면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곳 이 회막 앞에 있는 그 놋제단에 그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그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일전에 다윗이 제사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 순양 1000마리
그리고 또 숫소 1000마리, 그리고 어린 양 1000마리, 뭐 3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늘 어릴 때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나님께 제사한다면 1000마리는 뭐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또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갖다 바치면 1000번 갖다 바치면 또 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번제는 태울 번자예요. 그래서 아마 뭐 하루, 길어도 3일 안 되는, 실제로는 그 하룻밤 사건으로 보통 봅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이어봅시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한번 구해봐라. 이게 다 꿈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꿈 얘기.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죽기도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 대대로 너희 가문을 내가 세워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본인도 다윗처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성실함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그 열왕기 상서 내용을 기억하시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나에게 그 지혜와 함께 지식도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크마와 맞다를 주시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를 보면 그 듣는 마음과 분별력과 넓은 마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습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이 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다라고 할 때는 이 지혜인 경우가 많아요. 지식은 보통 습득하는 것이죠. 그렇죠? 읽고 듣고 배워서. 그런데 습득을 할 때에도 지혜가 없으면 읽고 듣고 배워도 자기에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라 하고 이제 말씀을 여쭈었던 것인데, 그 잘 들을 줄 알고 또 분별할 줄도 알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시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아뢰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본인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데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그 일을 하려면 성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할 때 공부한 내용들이 마음에 남아 있어야 그걸 이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지혜와 지식을 얘기할 때 그런 말씀하셔요. 습득하는 것은 지식이고 활용하는 것은 지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럴듯한 표현이죠. 뭐. 이어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매라기를 구하지도 않고 또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너희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전도서를 보면 다 가진 왕은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솔로몬이. 다윗 때는 평화는 없었거든요.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평화로운 시대에 그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물질도 많고 또 그걸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뭐 그런 걸 다 누렸던 유일한 사람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왕인데 왕궁을 제사한다고 오랜 기간 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은 들여놓고 이제 뭐 계속 태우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이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은 그
밤에 이제 하나님 만나 뵙고 그 다음날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어봅시다. 그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병거가 이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인데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아주 흔하게 했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말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하고 구에라는 곳에서 사되었는데, 구에라고 하는 곳은 그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그 남단에 있는 그 스바 그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이 말들을 사왔다는데, 근데 그 말을 한두 마리 골라서 한 게 아니고요,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해서 그렇게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에 놀고 있는 저 말, 저거 다 얼마요? 이런 식으로 사왔다는 거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또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가 있었는데 그 한 대의 은 600세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한 세겔이 4일 동안, 은 한 세겔이면 남자가 4일 동안 일했던 그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한 600세겔쯤 되어지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한 8년 연봉쯤 되는 그런 양이니까 그 적은 양이 아니에요. 또 말은 150세겔, 한 2년 정도의 연봉쯤 되는, 그 당시로서는 이 말이나 또 이 병거가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TV 이런 거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데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TV도 굉장히 비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월급으로 쳤을 때 뭐 한 달치 월급, 두 달치 월급 줘야 TV 하나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물질의 가치라는 것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니까요. 이어봅시다. 이와 같이 이제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 그 손으로 되팔기도 했다. 그렇게 사와서 이제 그 본인 나라도 강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고 파는 무역에 활용하기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을 때 자기 욕심 때문에 지은 게 아니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 또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그리고 이를 감독할 자 3,600명, 그 어마어마한 숫자죠.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일꾼들은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다윗 때 인구조사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가 새로워졌으니까 솔로몬 때 인구조사 또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 인구조사 할 때 이제 뭐가 확인되느냐 하면 함께하는 이방인들이 누구냐, 이게 다 또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제 그 종처럼 그렇게 일꾼으로 삼은 겁니다. 이어봅시다. 솔로몬이 사절을 또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로에게 이제 두로 왕 히람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후람. 그러니까 여기에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외교적인 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히람에게 여호와만 유일신이다 그러면 히람의 나라를 인정 안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도 마치 다른 나라가 신전을 짓는 것처럼 나도 신전을 짓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 후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그 외교적인 수사인 겁니다. 이어봅시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 사르며 항상 떡을 또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그 성전은 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큰 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그 앞에 분향하려고 짓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히람 왕이 좀 도와주시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고 또 자색, 홍색, 청색질로 직조해서 또 아로색일 줄 아는 그 재주 있는 사람, 그 재주 있는 사람 하는 것이 아까 전에 호크마 그 지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학함. 그러니까 재주 있다 하는 말이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아는데 굉장히 전달 잘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달 잘해도 가진 게 얼마 없으면 곧 바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습득도 하고 잘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왕궁을 지을 때 그 정말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을 잘 표출하고 나타낼 수 있는 실제로 한 사람을 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또 오는 거죠. 이 두로라는 나라에는 히람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어요. 히람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히람입니다. 그 히람의 아들은 누굴까요? 그 히람이죠. 그러니까 다윗 때도 히람이고 그래서 솔로몬 때도 히람이고 뭐 그렇기도 한데 이어봅시다. 이제 청컨대 그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 열왕기서를 보면 히람이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름이. 그리고 또 내 아버지 다윗이 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때 재주도 똑같이 지혜로운 그런 의미입니다. 또 레바논의 그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나와 그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그 당신의 종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그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벌목하는 종들에게 그 찌은 밀을 2만 고르. 여러분, 이 고르라고 하는 것이 양이 많아요. 한 220리터쯤 되면 한 고르가 됩니다. 호멜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 밭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에바하고 그 같은 말이에요. 곡물을 얘기할 때는 이 에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액체를 얘기할 때는 이 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나와 있는 것처럼 밀을 얘기할 때는 고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액체를 얘기할 때는 호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멜이라는 말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오멜은 또 이 에바의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멜, 그리고 이제 이 밭이나 에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고르하고 호멜, 이렇게 이제 3단계 정도로 생각해 두면 그 수량 단위가 거의 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정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어봅시다. 또 보리는 2만 고르, 포도주 2만 밭, 이 밭은 한 22리터쯤 된다 말씀드렸죠. 또 기름도 2만 밭을 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써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그러니까 후람 왕도 굉장히 외교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기는 자기 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너희 나라 신 그 여호와,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그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아주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다 하면서 그 자기 아버지 이름도 후람이죠, 그렇죠? 히람 후람.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그 한 여인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단이라는 하는 이 지파가 가졌던 땅이 북쪽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가 있거든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 사람들하고 두로 사람들하고 또 이런저런 연혼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러 오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그 단 지파 여인의 그 아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그 신앙의 전통은 부계보다는 보통 모계를 따른다, 그런 표현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도 왜 내 외조모하고 어머니의 그 신앙을 내가 이어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듯이. 그래서 단지파 사람이니까 그 엄마가 그러니까 뭐 성전 짓는데 이방인이 지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 도움을 청하는 걸 보면 건축 기술은 아직 그 이스라엘이 너무 미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같은 사람은 궁전을 지은 적도 없고 다윗 때는 그 히람이 와서 지어줬는데 그때 기술도 같이 이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틀을 짜는 그런 기술은 전수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설계에서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 한 명만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또 우리에게 또 지혜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이어봅시다. 이 사람은 그 다네의 제달 중 그 한 여인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능히 금은 동철 또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로가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긴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기도 하다. 뭐 요즘은 금손이다,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아주 솜씨가 좋은 분이에요. 또 그에게 당신의 그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가지고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낼 테니까 당신은 그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백향목을 베면 그걸 바다로 운송해가지고 욥바 한 곳에서 건져 올리면 그걸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이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주 단순하게 읽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무가 그 10m, 20m쯤 된다고 했을 때 그 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려면 길도 그 나무를 실은 수레가 움직일 만큼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폭이 있어야 되고 그걸 견딜 수 있는 바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궁을 짓고 또 이 성전을 지었다 할 때 길이 닦였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단한 길이 닦인 거죠. 그래서 보통 공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건물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실제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자재를 다 운송할 때 그 작업이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어봅시다. 전에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고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했는데 모두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만은 집군, 그리고 또 8만은 산에서 불목하는 자, 또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일을 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7만, 8만, 3,600명, 그 숫자가 바로 이 숫자하고 딱 떨어집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이 또 그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 기억나시죠? 거기 이제 돈 주고 샀던 그 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터. 그 터가 제일 좋아서 예루살렘에서 거기 성전을 짓기로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하기보다는 모리아 예루살렘 산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호와의 그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고 여부도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이 다윗이 정했던 그런 곳입니다. 타작마당이니까 아주 평평했겠죠, 그렇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그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았던 그 지대는 이러한데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은 대략 한 50cm 하면 계산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0m 또 이 10m쯤 되어지는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낭실의 길이는 성전의 그 너비와 같이 20규빗, 높이는 또 120규빗, 또 안에는 순금으로 다 입혀놓았고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사슬 형상을 다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었다. 이 바르와임은 그 지명입니다. 그 바르와임도 어딘지 명확히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아라비아 그 남쪽 아니겠는가 보통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있듯이 아라비아 하면 굉장히 또 신비하죠, 그냥. 그 성경에 보면 오빌의 금 하는 금이 또 굉장히 유명한 금인데 비슷한 그 지역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바르와임이라는 곳이. 또 그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또 문짝에 입히고 벽에다가 그룹들을 다 아로 새겨놨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었는데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되도록 10m죠, 그렇죠? 또 너비는 또 20규빗. 그렇게 순금 그 600달란트로 그 입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성소는 그 10m, 20규빗씩 딱 되게 그 정육면체로 그렇게 성전 안에다가 성전이 원래 이렇게 30m 아닙니까, 그렇죠? 10m고 그 안에다가 딱 끼워 넣는 것이 끝에다가. 그래서 10m는 지성소가 되고 나머지 20m는 뭐가 됩니까? 성소가 되고 성전이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 지성소를 좀 특별하게 꾸밉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지성소를 입힐 때 순금 600달란트로 그렇게 입혔고 그리고 그 못 이것저것 또 이 고정시킬 때 못을 쓰지 않습니까? 그 못의 무게가 금 50세겔, 금못을 사용했는데 50세겔 하게 되면 한 60g쯤 되어져요. 한 세겔이 12g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나 무게가 소고기 한 근이니까 꽤 무겁죠.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꽤 큰 못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락들도 금으로 다 입혀놓았습니다. 지동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을 또 입혔었는데 지동소 안에다가 그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다 합치면 20규빗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그룹들이 그 한쪽 날개가 5규빗 또 이쪽이 5규빗, 그럼 10규빗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룹 둘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쪽에 10규빗이 그쪽에 10규빗에서 날개 4개를 다 더하면 20규빗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다가 그룹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지성소 위에 그 평평하게 안 해놓고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뒤덮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법궤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위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또 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그 성막에는 없던 것이었는데 그 성막에는 그룹을 그렇게 새겨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그룹을 새겨서요, 그렇게 해서 법궤를 모실 수 있게 그렇게 큰 그룹을 만든 거죠. 이어봅시다. 두 그룹 날개의 길이는 모두 20규빗, 왼쪽 그룹은 한 날개가 5규빗, 성전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아있고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 성전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그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아있고,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게 서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지었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성전 안에 기둥들을 또 만들어 두었는데 높이가 35규빗, 각 기둥 꼭대기 거머리가 5규빗,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서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또 성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는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워두었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러니까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의미예요. 야긴, 저가 세우셨다. 또 한쪽은 보아스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둥 2개를 세워놓고
내가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4장과 5장의 내용들은 그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그 성전과 이 성전을 그 섬기는 그 재료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0규빗, 꽤 크죠, 그렇죠? 10m쯤 되니까 노제단. 너비도 20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 10m짜리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 엄청난 크기의 제단입니다. 높이는 한 5m쯤, 10규빗. 또 노부어 바다를 만들었는데 그 지름이 10규빗. 그러니까 큰 이 대야 같은 게 그 지름이 5m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엄청난 크기죠, 그렇죠? 또 그 모양이 둥글고 그 높이도 5규빗 2.5m쯤. 그리고 그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소 형상이 있었는데 각 규빗에 이 소가 10마리씩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40마리 그 소가 이 큰 높바다를 이렇게 받치고 있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바다라 할 만큼 진짜 물이 많은 거죠. 그 바다를 노새 그 황소 12마리가 그렇게 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향하여, 그리고 또 3마리는 서쪽을 향하여,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그리고 또 바다는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을 향하여 있고,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또 만들었는데 그 둘레는 3,000밭을 담았었다. 또 이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는데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서 씻게 했는데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서 씻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사람을 씻는 용도가 아니고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용도로, 바다는 사람을 씻는 용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다. 또 교회도 금으로 그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전, 그 지성소 말고 이 성소 그 내전이 이제는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잔대 1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를 1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넓어졌으니까. 그래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또 상 10개를 만들어가지고 내전 앞에 두었는데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또 금으로 대접도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제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를 입혔고, 또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그렇게 두었었다. 후람이 또 이 속과 부삭과 대접을 다 만들고,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는데 그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이 기둥 꼭대기 공 같은 그 기둥머리를 가리고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기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 또 이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또 속과 부삭과 고리 갈고리와 고기 갈고리와 또 여호와의 전에 그 모든 그릇들이야 후람의 그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에 그 왕이 요단 평지에서 이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그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그 진흙에 부어 내었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주물을 했다는 거예요. 주물. 그 흙으로 먼저 틀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노쇠물을 부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주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큰 것을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는데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그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또 지동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그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그 꽃과 등잔과 부저가라이고 또 순금으로 만든 그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들과 또 불농기름 그릇이며 또 성전문 지동소의 그 문과 내전의 그 문을 금으로 다 입혀두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그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이렇게 마치게 되었고,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렸던 은금 호능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준비한 것 가지고 이제 성전 만들기를 원했었는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는 손에 뭘 흘렸다고요? 피를 흘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면 본인이 다시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그 성전 곳간에다가 다 그렇게 쌓아두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거나 사진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얘기된 대로 한다면 이런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좌우에 5개씩 있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떡상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등잔대를 관리하기 위한 상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휘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을 쫙 걷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전면에 그룹 둘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룹 둘이. 그래서 그 그룹들은 내전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내전은 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는 지동소에서 내전을 향한다고 하니까 그 벽 끝에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벽에 붙어 있는 것이죠. 좌우 벽이 아니고 그 동쪽이 입구니까 서쪽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쪽 벽에서 이제 동쪽을 향하여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잇대어서 둘이 서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뭐가 있는 겁니까? 법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궤를 모셔 놓은 것이죠. 그 법궤를 보면 그 법궤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룹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룹이라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룹은 마치 날개가 2개씩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에스겔이 봤던 그 케루빔 그룹은 날개가 또 6개거든요. 그래서 그룹도 종류가 여러 종류인가, 그룹이 또 한 종류인 줄 알았는데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룹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날개가 4개짜리인 그런 생물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천사들 날개가 다양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가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그렇게 마쳤고,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되었던 그 은금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정복관에 두게 되었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 곧 이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그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 7째 달 그 절기, 그 초막절이죠. 그렇죠? 그 이때가 아시는 것처럼 그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그 1월 달이에요. 첫째 달. 근데 7째 달 하는 것은 민간적으로는 이때가 신년입니다. 농사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는, 농사 다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초막절 7째 달. 그 절기에 그 양력으로 굳이 하면 그 7째 달 하는 것이 그 10월 종로가 돼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그 어간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추석하고 그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때부터 6개월 전인 그 6월절은 그 부활절하고 어간이 비슷하죠. 그렇죠? 3월, 4월 그 어간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메었고, 궤와 회막과 또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장들이 그것을 메어 올라갔고,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그 회중이 궤 앞에서 그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장들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드렸는데 그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는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기까지 했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그 성전에 있었던 물품이 다 건너가게 될 때 그때 법궤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에스라가 기록했다면 에스라가 법궤를 본 것처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그 역사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본문을 오려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딱 보면 아시는데 열왕기 상사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용구기 때문에 그 오늘까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 에스라가 보고 있는 오늘까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했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열왕기 상서가 기록될 때에 오늘까지이지 에스라가 얘기하는 오늘까지의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열왕기 상서에 있는 내용, 그 역사를 그대로 오려 붙였기 때문에 그런 이 표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었던 것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오려 붙인 것처럼 그렇게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때 이제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했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반열을 나눈 것은 율법이었습니까? 다윗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까? 다윗이 반열을 나눴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큰 행사가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거 무시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에서 좋아서 하겠다는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위한 것이고 질서만 잘 잡신다면 더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도 이런저런 위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 성경학교 때 다른 부서가 돕겠다 하는데 안 됩니다. 당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는 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반열대로 하지 않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고 노래하는 그 레위 사람, 그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아들들 또 형제들 다 세마포 입고 제단 농쪽에 서서 재금과 빛과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 일제도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께 찬송하고 이렇게 아뢰입니다. 선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일들에 관하여 감사하는 게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할 때는 구약에 없는 찬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와 함께 예수님 하신 일, 특별히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찬양, 보혈 찬양이 또 많은 것이죠. 그분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선하시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하고 그때 여호와의 그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고 이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전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문이 쭉 나와요. 이어봅시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하고는 얼굴 돌려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도 하고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이제 그 손으로 이렇게 이루셨다. 너는 성전 짓지 못하겠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 때 평화로울 때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셔서 성전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렇게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었는데
여호와께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은 참 좋다. 나도 기쁘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여호와께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도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되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그 궤를 두어놓으라 하면서 이 법궤의 의미를 명확히 알죠. 그렇죠?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언약궤가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시은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명확히 이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은 그 열왕기 상세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딴 내용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할 테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그 기도문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기는 해요. 기도와 또 간구, 부르짖음 이런 얘기들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됩니다. 이 테필라나 이 팔랄이라는 말이 다 그 비슷한 개념들이요. 다 기도라고 하는 또는 간구라고 이렇게 또 번역되기도 하는데 우리 한번 내용을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그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 손을 폈는데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이 대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5규빗, 너비는 또 5규빗,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2.5m, 2.5m, 높이는 한 1.5m 되는 단상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서야 이제 다 보일 테니까. 그 뜰 가운데에 두었고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이 대표자니까요. 그리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그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손으로 다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그들의 그 행위를 삼가서 너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렇게 조건을 거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단을 했는데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처음에 결단하고는 그 분위기 좋았죠. 한번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 확실하게 하옵소서.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면 되겠죠. 솔로몬 너가 확실하게 좀 해라. 좀 적어 놓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안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문제지. 사람들의 착각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그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테필라 팔랄 비슷한 말입니다. 아렌다라는 의미가 제일 강해요. 아렌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이때 부르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번역이 쉽지 않은데 이때 부르짖는다 하는 말은 린나라고 하는 내용인데 애통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정말 죄를 잡아오고 울며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라 이런 개념으로 부르짖는다 이런 것이지 고함 질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고 이 번역된 것 중에 또 카라가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건 그냥 불러라 하는 뜻이에요. 불러라. 린나 하는 말은 애통하고 돌이킨다는 것이고 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른다는 정도의 의미인데 그 번역을 너무 좀 세게 하는 바람에 그 실제로 의미와 좀 다르게 이해가 되어가지고 그 이상한 이 신앙 행태가 좀 나온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어봅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뒤에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비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 향에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들으시사 어떻게 하여 주시라고요? 용서하여 주시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이죠.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라 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또 맹세킴을 받고 그가 와서 그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게 되면 주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행하시되 그 주의 종들을 심판하셔서 그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주시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아 주옵소서.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이제 뜯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악한 자는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그런 것이죠. 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됨으로써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러니까 빌고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돌아오면 받아주시라 그런 거죠.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그들의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닫히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그 빌며 그러니까 내 소원 이루려고 빌고 빈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성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개념이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그 죄에서 떠나게 된다면 말 그대로 회개죠. 그렇죠? 삶도 고쳐야 돼요. 돌이키고 고치고 죄에서 떠나게 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여 주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또 만일 그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또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게 되거든 막론하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런저런 재앙이 닥치게 되었을 때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모든 재앙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나 또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의 문제 각각 집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함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각각의 각각. 그래서 통성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도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다 각각 자기 마음의 그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서 이 성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게 되거든. 그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사유하여 주시라.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늘 말씀드리죠. 용서한다는 것과 벌한다는 말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 행위대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갚아주시라. 벌은 벌대로 받아야 정신 차리는 것이니까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그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그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진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 찾아오게 된다면, 누구라 할지라도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사 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그렇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가짜라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서게 되고 돌이킨다면 그럼 다 받아주시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게 그렇게 해 주시라. 그렇게 한 거죠. 34절 이어봅시다. 또 주의 백성이 그 적군과 더불어 싸우고자 그렇게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그 나가게 될 때에, 그리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일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전쟁이라면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쟁은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 적국에게 그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서, 스스로 깨닫고 이런 데 좀 줄을 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 환경에서 또 있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은 원래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시거든요.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야 되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이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러니까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렇게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과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며 주님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기도했던 내용은 이 세 가지가 그 내용의 전체인데 자꾸 다른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의 무슨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빌고 비는 것으로,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고치셔도 다 의미가 있으신 것이죠. 이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그 기도에 눈도 들어주시고 귀도 기울여 주옵소서. 또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그 궤와 함께, 그 하나님의 궤,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원하옵건대 주의 제장들에게도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기뻐하게 그렇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꼭 마음에 들었다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또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에 감동하면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그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그리고 정말 마음을 굽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6장까지 함께 살피게 되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또 성경 강독회 그렇게 또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또 모여서 7장 이후의 말씀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2-3분 정도 우리 나누었던 말씀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무슨 가정한 것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